오늘은 아가서 3장 1절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스토리상에는 여자가 잠자다가 보니까 남편이 없어진지도 모르고 솔로몬이 없어진지도 모르고 깊은 잠이 골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 깨어나서 보니까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어느 방에 계실까 하고 이제 이방저방 또 뭐 베란다도 가봤겠죠. 화장실도 가봤겠고,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못 받으면 이제 혹시 뜰에 있나 해갖고 앞들 뒤뜰 뭐 창고까지 완전 뭐 집안을 뒤집어 봤겠죠. 근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일이 난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은 기억력이 약해요. 그래서 기억력을 하나님 걸로 바꿔야 돼요. 성령의 기억력으로. 예수님 말씀에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에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장의 스토리가 전개가 된 거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1장, 2장의 스토리가 전개가 돼갖고 이제 3장으로 왔는데,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각성 속에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각성 속에서 나오는 근신과 경성으로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데, 인간은 매너리즘에 빠지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뭐 그냥 생각으로는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 이렇게 하지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주시는 근신 각성이 없이 그런 생각에 젖어 있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인간의 기억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불변의 사랑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앞에 불변의 사랑의 능력을 구하면 성령의 기억력을 주거든요. 성령의 기억력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는 절박감의 근신 경성이죠. 근신 경성을 어제 쓴 거 가지고 안 되고요. 오늘 것은 오늘 써야죠. 내일 또 솟아나야죠. 그래서 근신 경성이 다함없이 솟구쳐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성령 기억력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기억력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기억력으로 항상 어제 내가 경성하고 근신한 거 그거 말고 그건 이미 지나간 거고, 오늘 또 오늘 일용할 양식처럼 그게 또 솟아나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또 솟아나고, 그래서 나날이 더 질량이 확장돼야죠. 그러니까 이제 온도수로 말하자면 어제 10도였으면 오늘은 15도, 내일은 20도, 30도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불변의 사랑의 능력 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기억력으로 거기서 나오는 경성 근신이 나날이 더 강력해져야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깨어있는 심령이 돼야죠.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했구나. 이것은 어제 예수한테 받은 각성 근신력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오늘 건 없다 이거예요. 오늘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것이 없으면 내일 것도 없죠. 그러다가 이제 성령께서 그거를 이제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일종의 징계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매로 막 그냥 후들겨 패가지고 몸이 아프든지 경제가 망하든지 뭐 어떤 뭐 우한 질고를 겪어야 징계가 아니고요. 이 사랑의 관계에서의 징계는 이렇게 예수님이 안 보이는 징계죠. 그를 예면하신다고 그런 거죠. 잠시 예면, 짐짓 예면인데요. 이거는 이제 영적 밤의 그 패턴하고 동일해요. 영적 밤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잘 빠져요. 예. 그리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기억력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기억력을 주셔야 되고, 성령의 기억력이 오시면 각성력으로 인해서 근신 경성이 활성화가 되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매너리즘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근신 경성하는 것이 활성화가 안 되죠. 그래 이제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어제 가지고 있는 근신 경성의 능력에 각성된 거예요. 밥을 어제 먹었으면 오늘은 배고프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 근신 경성의 능력을 양식처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각성이죠. 그래갖고 그 각성으로 예수한테 매달릴 때 예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죠. 예면하지 않는데, 그 각성 근신이 경성이 그 비활성화가 되면 그 곧바로 예수님은 반응을 하셔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짐짓 예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랑은 너무너무 괴로워하죠.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오늘 생각하는 건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신 동일한 예수죠. 그런데 그 동일한 예수를 끊임없이 갈구하고 또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제 성령 인도하심이죠. 예수가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한테로 밀고 가죠. 예수를 끌어당기게 하고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당신 없이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함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절박함만 지 매달리죠. 그 매달리는 것이 경성이고 근신입니다. 그 매달림이 이제 그 힘이 빠진다고요. 힘이 빠지는 것을 이제 속 사람이 시들어졌다 그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게 돼야 되거든요. 이 강건하다는 말은 성령의 기억력으로 각성이 활성화가 돼 갖고 근신 경성이 되어서 예수를 끊임없이 배고파하는 거죠.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 예수 통제 갈증이죠. 그냥 끊임없이 고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파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그만큼 함께 하셔요. 그런데 그 갈망과 갈급이죠. 갈급이 시들해지면 예수는 짐짓 예면하십니다. 그래서 눈 떠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사랑이 어마어마한 그 고통 속에 빠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짐짓 예면을 당하면 그 사랑이 견디지 못하는 것을 인간 사이에서도 이제 남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겪잖아요. 그런데 짐짓 예면 당한다는 거, 이게 징계입니다. 사랑의 징계예요. 그래서 그 짐짓 예면 당하는 시간에 어마어마한 그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죠. 너는 이제 버림받았다느니 뭐 이제는 끝났다느니 뭐 온갖 그 공포가 밀려오죠. 거기서 이제 후회가 되죠. 내가 그 근신 경성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계속 공급받지 못하고 그냥 되지 못하고 된 척한 거죠. 말하자면 그 정도 예수를 얻었으면 나는 이제 많이 예수를 얻었어,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상태에 이제 머무른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느 경지에 도달해서 멈추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모셔드리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배고파야 주죠. 이제 배고프지 않으면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가 계신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생명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속에 계셔서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을 일으키는 분이죠. 성령은 그걸 각성시키는 분이고, 그래서 각성시켜서 거기서 이제 근신과 경성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기억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성령의 기억력입니다. 성령의 기억력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예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절박함.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 절박감에 매달리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예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영원히 내 속에 모셔드리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 열심을 안 내면 성령이 책명을 하시죠. 그리고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 중에 뭐 우리가 징계하면은 뭐 사람이 이제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등등등등 이렇게 타격을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하는 징계는 이렇게 침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면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능하셔서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홀로 주관하셔갖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모든 미혹이 다 떠나가요. 거짓이 다 사라져갖고 예수가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계시의 창을 닫아버리면 인간 눈이 안 보여요. 절대로 안 보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게 계시의 창을 닫아놔버리면 기도도 안 되고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런 시간 속에 빠지면 아주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속에 계신 그 사람 속에 계신 예수의 사랑이 이제 있잖아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 예수하고 화답을 해야 되는데 화답이 안 되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랑이 괴로워서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그거를 이제 회복시키려고 막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게 되죠. 사랑의 충동질을 받죠. 그래서 그 사랑에게 달달달 볶이고 그 사랑이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게 징계예요. 징계. 그러니까 이걸 영적밤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영적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는 예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각성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제 각성을 예를 들어서 천총만큼 시켰으면 거기에 이제 우리 인간은 천총만큼 각성돼서 예수한테 매달리는데 그게 이제 어제 먹은 양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한촉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가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죠. 그게 마치 풀무불 속에다가 쇳덩어리를 넣고 막 달구면 하얗게 되죠.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는 노란색, 그 다음에 흰색이에요. 이렇게 하얗게 달궈진다고요. 쇳덩어리가 잘라서 그런 게 아니라 대장장이가 그를 집게로 찍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불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해갖고 바깥에 시커먼 쇳덩어리를 보면 비판하고 단죄하죠. 그러면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하고 이제 대장장이가 집게로 하얗게 달궈진 그 쇳덩어리를 바깥에다 내놓습니다. 그러면 불이 안 들어가니까 그 이제 하얗게 달궈진 것이 점점 빛을 잃어서 시커멓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죽겠죠. 뭐의 고통을 받냐면요.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랑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불에 눈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마주치지 않으면, 눈이 마주쳐지지 않으면 이거는 뭐 괴로워서 죽을 지옥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예수하고 서로 마주치는 얼굴빛을 갖지 못하면 그 사랑의 고통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 사랑이 이제 시키는 대로 예수를 찾으려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전력 투구하죠. 아주 무섭게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 성령께서 이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강하게 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얼굴빛에서 만족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무한히 우리한테 공급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한계에서 만족하고 있으면 꼭 이런 영적 밤을 겪게 됩니다. 그 속에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고 계시의 창을 닫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옆에 있어도 안 보여요. 계시의 창을 열어놓으면 예수가 바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보이던 예수가 안 보이니까 이제 난리 난 거죠. 계시의 창을 닫았다 이 소리예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했구나. 이거는 예수께서 계시의 창을 닫아버렸다 그죠. 짐짓 예면했다고요. 예면했는데 이제 사람은 이제 예수한테서 아까페 사랑에 눈을 뜨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가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 예수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서로가 이제 아가페 사랑이 예수를 만나서 거기서 서로가 이제 스파크가 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랑이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런데 계실창을 닫아버렸으니 그 화답이 됩니까? 화응이 됩니까? 전혀 죽을 맛이죠. 너무너무 괴롭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찬송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금식해도 금식도 안 돼요. 기도도 잘 안 되고 때는요. 정말 나라는 존재가 스스로가 잘나서 예수를 붙잡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나마 이제 예수를 잊어버려 놓고 찾았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그 속에 이제 아가페를 줬기 때문이죠. 아가페 불이 있기 때문에 그 불이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의 육성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육성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육성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가페 사랑의 능력을 받는 거거든요. 그 아가페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거고, 그 아가페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아가페 사랑의 능력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아가페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그 속에서 그를 어마어마하게 그 사랑의 고통을 겪는 것을 이제 견딜 수 없지요. 자기 속에 사랑의 고통을 받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 아니고 그 속에 이미 예수 안에서 주어진 사랑이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예수하고 얼굴이 마주치지 않으면, 예수에게서 그 찐에게 오지 않으면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그래서 예수 고품, 예수 목마름이죠. 예수 고품, 예수 목마름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다. 그러니까 예수가 배부르게 채워져야 되고, 예수의 예수가 배부르게 또는 시원하게 그 속에 음료수로 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 속에 아가페 사랑이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죠. 그 고통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 여자한테 이런 일이 왔는가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불변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강조했어요. 불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 오시면 하시라도 후다닥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신있게 후다닥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불변의 사랑을 구하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셔서 육성에서 영성으로 이사가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걸로 이사해가지고 그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아가페 사랑으로 삽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살면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이룹니다.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이룬 사람들은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할 것이 불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의 우리 가운데가 되지 않으면 불변의 사랑을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혼자 기도해서 응답 받을 만큼의 그러한 불변의 사랑의 기도 양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요. 뭐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죠. 그래는 그대로 이제 하나님 참작하시겠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의 우리 가운데예요. 아가페 사랑의 우리 가운데가 힘을 합쳐서 불변의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변의 사랑을 구해갖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하시라도 후다닥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이, 노루와 어린 사슴은 사람을 보면 후다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그냥 맞을 준비.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데려가시면 그대로 후다닥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바로 불변의 사랑입니다. 불변의 사랑을 거기서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제 3장에 와서 이 불변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어째 이렇게 문제가 생기느냐는 이제 계속성에서 보는 겁니다. 2장과 3장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 1장, 2장에 대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숙고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2장 마지막에는 불변의 사랑을 구해서 준비한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부르시면,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이라는 소리도 같아요. 후다닥 떠날 준비를 맞추고 있어야 한다 하는 말이에요. 후다닥.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그런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2장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3장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침상에서 이제 계시의 영을 거둬갖고 예면한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고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미혹하는 영들의 어둠을 다 몰아가 버리시고 성령께서 우리 눈앞에 영원히 아름다우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불변의 사랑을 구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성령이 아니면 계시를 받을 수가 없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제 예수님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불변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훈련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각성력이죠. 성령의 각성력, 성령의 각성력에서 근신경성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억력이라는 거죠. 인간은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계시의 정신도 자기가 잘나서 갖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가 없으면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것도 그것도 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성령으로부터 각성력이죠. 각성력에 그 속에 들어있는 경성 근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기억력이 없으면 이 연단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철저히 훈련을 받고 지나고 나면 이제 불변의 사랑이 그 속에 자리 잡게 돼요. 그러니까 불변의 사랑이 오기 전에 불변의 사랑을 구하면 이제 이 훈련이 오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새겨주는 거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우리가 뭐 머리가 좋아서 잘 믿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줬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거 안 주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영원히 등불처럼 켜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력은 바로 등불이죠. 그렇게 등불을 켜고 등불을 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밤에 오면 영적 밤이에요. 여기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밤인데 그 밤의 침상에서 사랑한 자를 찾았는데 없잖아요. 밤이 오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밤을 이길 수 있도록 밤을 이겨야 되잖아요. 밤을 이겨야 되죠. 밤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천에는 등불만 준비한 게 아니라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를 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 신랑이 더디 온다고 할지라도 여분의 기름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불변의 사랑이죠. 불변의 사랑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밤이 주어진 겁니다. 밤에 침상에서 마음의 사랑한 자를 찾았어요. 그 찾아도 발견치 못했죠. 왜? 모든 계시의 주권은 예수님한테 있거든요. 아버지와 그 예수, 삼위체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려버리면, 외면하면 인간은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밤에 덮여버려요. 덮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인간의 미래라는 거예요. 인간의 복된 미래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각 사람의 상태를 보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특히 그 불변의 사랑을 구한다면 불변의 사랑의 그 내용이 뭔지 너무나도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불변의 사랑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는 그 예수의 그 등불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밤의 어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마귀가 가져오는 그 수많은 미혹과 어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휴거 직전이죠. 배도의 물결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배도의 물결이 난. 왜냐하면 성령의 등불을 옮겨버리신 거예요. 이방을 구원하시던 성령의 등불이 이제는 그걸 옮겨서 이스라엘로 가버리니까 세상을 깜깜해지는 거죠. 이 밤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불변의 사랑을 누리게 되지만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가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이제 저 마귀가 가져오는 온갖 미혹에 이제 마음을 뺏겨서 결국은 미혹의 길, 배도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영적 밤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얼굴을 감춰도 넉넉하게 예수를 섬길 수 있는 불변의 사랑이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치는 성령의 등불이 이방 구원에서 이제 유대인한테로 돌아갈 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불변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밤의 어둠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다가올 밤의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는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그 기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 기름 준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네가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예수께서 이제 어둠으로 가려버려요. 가려보니까 보이질 않죠. 그러나 그 속에 이미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괴로워서 못 견디죠. 징계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밤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기름 준비를 넉넉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리는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이제 수독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는 미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밤의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들은 이제 버림받죠. 버림받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조묘 찰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변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영적 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짐짓. 그래서 미리 훈련시키는 거죠. 깜깜한 밤이 오면 너 어떡할래? 이거죠. 그래서 겪어보니까 아니라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거를 영적 밤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고요. 우리 입에서 자랑과 교만을 다 뽑아내는 작업도 되고요. 그리고 밤의 어둠을 이기게 하는 거죠. 밤의 어둠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넉넉하게 이기는 거죠. 불변의 사랑의 기본이 바로 예수 등불과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게 슬기로운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2장 마지막 절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가 이제 하시라도 오면은 노루 어린 사슴같이 후다닥 하고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요.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3장에 들어와서 밤에라는 말이 나오죠. 밤의 침상에서 마음의 사랑한 자를 찾은 거죠.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의 사랑한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그 불변의 사랑의 기초는 밤을 이기게 하는 기름 준비예요. 밤을 이기게 하는 기름 준비. 그게 중요하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불변의 사랑을 구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훈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영적 달거리가 이제 다 주어지긴 해요. 하지만은 불변의 사랑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훈련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 밤이 주어져 갖고 난리 나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분을 준비하는 거죠. 불변의 사랑이니까 깜깜해져도 밤이 덮쳐도 결코 예수님을 놓칠 수 없는, 그러니까 정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 대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불변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본이 바로 성령 각성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 성령 각성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셔가지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발전해 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모셔가지고 육성에서 아까피로 가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서 그 다음에 합심해서 불변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불변의 사랑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주는 거죠. 예.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 번 더 이제 하나님께서 확실히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불변의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되는 거, 각인되는 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 성령의 기억력으로 새겨져서 그 각성의 불변이야. 예. 그 근신과 경성이 불변이야. 그러니까 근신, 경성, 각성을 말이에요. 어제 먹은 걸 오늘 사용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매일같이 예수 안에서 근신, 경성, 각성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가고, 예. 끊임없이 기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날 등불뿐이 아니라 기름 준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밤을 대비하는 훈련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분의 기름을 끊임없이 준비하고, 그러니까 넉넉하게 불변의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서 끊어질 수 없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다 이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끊어질 수 없는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영생하는 은혜의 그 승리의 개가를 부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다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게 불변의 사랑을 지금 부어야 된다 그죠. 그때 막 이제 닥쳐서 어둠이 닥쳐갖고 그때 막 기름 달라고 하나님 나 예수 배신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늦다 이거예요. 미리 구하라는 거예요. 미리.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나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죠. 예수님 속히 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후다닥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막이 그냥 놔두냐 이거예요. 온갖 시험을 다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길 수 있는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도 예수가 줘야 되는 거고, 성령도 예수가 줘야 되는 거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것도 예수가 줘야 되고, 우리 속에 죄성을 다 죽이는 것도 예수가 줘야 되고, 예수와 한 몸 되는 것도 예수가 줘야 되죠. 침상이라고 그랬죠.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죠. 예수와 한 몸 돼서 동행, 동역, 동거하고 순종하는 것도 다 예수가 줘야 돼. 아까의 통제를 예수가 다 줘야 돼. 예수가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한테 버림받으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박하게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이 어제 한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날이 예수님 앞에 예수 고품, 예수가 고프다고요. 예수가 목마르다고 매달리는 거예요. 나날이 절망적으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갈망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다가올 때 일어나면 그건 안 돼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겨야 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예수로부터 넉넉하게 이기는 진액을 받지 못하면 망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진액이죠. 그게 불변의 사랑이죠. 불변의 사랑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는 말하자면 정전훈련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큰 도시가 갑자기 이제 전기가 나가버리면 난리 나죠. 그러나 그걸 미리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전이 오면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는 문제를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이방 시대에서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시커먼 어둠 같은 시험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의 어둠, 곤고의 어둠, 핍박의 어둠, 기근의 어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어둠을 몰고 오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그때 가서 기도하면 됐다 이거예요. 지금 미리 불변의 사랑을 구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끊을 수 없는 불변의 사랑의 능력을 구하라 그죠.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넉넉히 이기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변의 사랑 속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미리미리 구해서 응답받아서 누리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그 정전훈련이라고 해야겠죠. 예수가 갑자기 안 보여. 이게 영적 어둠이라고도 해요. 이게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주기적으로 와요. 주기적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이나 이제 주기적으로 오는 것이나 같은 의미도 될 수가 있어. 시간상으로 두 개 따로 이제 병행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듣게 하는 거는 불변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에게 오는 이 영적 밤의 훈련과 그걸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영적 밤이 훈련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육성에서 영성으로 가게 하는 훈련을 할 때 영적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적밤을 이기려면은 합식기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사랑의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영적밤을 활용하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불변의 사랑을 구한 사람에게 주는 영적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침상, 그러니까 침상 예수와 한 몸이죠. 예수와 한 몸 돼서 사는데 예수와 동행 동역 동거하는데 이 갑자기 닥치는 영적 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를 일일이 다 체크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불변의 사랑에 이르는 사람들은 육성이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안 돼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야 되는데 그게 능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불변의 사랑을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거든요. 먼저는 이제 육성에서 영성으로 가고 영성에서 이제는 아까페 사랑에 우리 가운데로 가고 아까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제 뭐를 가냐면 이렇게 불변의 사랑으로 가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주는 이 훈련, 이 사랑의 훈련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게 징계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훈련이면서 또한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예수 사랑에 눈뜬 사람들은 예수하고 관계가 막혀버리죠. 답답하죠. 깜깜하니까. 지옥보다 더 무섭죠. 지옥의 고통보다 더 무서울거려. 힘들거려. 괴로울거려. 그럼 나중에 사랑으로 이제 병이 나게 돼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불변의 사랑으로 이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적 밤의 훈련을 잘 받아갖고 그 징계를 잘 받아갖고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겠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 모든 이치를 깨우쳐요. 그래갖고 기도 힘을 주죠. 열심히 예수 앞에 이 불변의 사랑을 구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먼저는 뭐냐면 육성에서 아까페로 이사가는 점핑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은 사람끼리 합을 이루는 것이 아까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죠. 아까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갖고 서로 사랑하는 데 능숙하도록 길들여치면 예수님께서 이 불변의 사랑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변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러니까 육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그 영적 밤의 훈련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불변의 사랑으로 가는 사람이 좀 훈련임을 직시하시고 우리가 모두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주시는 기도 힘을 받아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십니다. 받아서 우리가 완벽하게 불변의 사랑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제물이죠. 향기로운 제물이죠. 그러니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